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새로워.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할렐루야. 디모데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이번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잘 보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정말 지치고 힘든 한 주를 보내셨다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의 손길로 위로받고 치유받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의 이끄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절망하는 순간들도 많죠. 하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심에는 크고 정말 원대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찬양하실 때 그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일어나셔서 기쁘게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빛이 되시며 또 길을 만드시는 그 주님을 내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의 불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이어서 찬양하실 때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믿으며 함께 신나게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충만합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정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처음부터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다시 한번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시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정말 연약하고 작은 우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일하심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그리고 부족한 나 자신을 사용하시고 이끄시기를 바라며 함께 마음 다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무사히 금요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한 주 동안 바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며 저희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주님과 가까이 하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함을 실천하며 저희와 다른 사람을 틀리다고 비판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닌 작은 말과 행동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또 저희 디모데 공동체 안에서도 신분 문제, 취업 문제, 학업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인 목사님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사역 가운데 기쁨과 힘이 넘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세요. 주님,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시간 같이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고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곱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너의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잘 지내셨어요? 여러분 많이
우리 학생들은 많이 바쁘죠. 기말 시험을 지금 중에 있죠. 다음 주에도 시험 있는 친구들이 참 많이 있던데 5월은 정말 여러 행사가 많은 또 분주한 달이 5월입니다. 학생들에게는 기말 시험도 있고 또 졸업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에게는 또 졸업식도 있죠. 매 학기 파이널 시험이 다가오면은 디모데 임원단에서는 그래서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또 응원 선물을 준비해서 여러분을 찾아갈 겁니다. 또 응원하고 싶고 또 위에서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하셔서 또 좋은 결과 있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도 5월 한 달은 여러 행사가 참 많은 달이에요. 가까운 이제 다가오는 다다음 주간은 한가족 축제가 있고 또 아마존 비전 트립도 있고 그리고 5월 말에는 봄 부흥회도 있습니다. 이번 한 달을 여러분 보내면서 분주함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말고 또 균형을 잘 잡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거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액츠 13번째 시간이에요. 사도행전 이제 절반 정도 왔는데 사도행전은 여러분 크게는 세 부분으로 세 파트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은 1장에서 28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1장에서 7장과 그리고 8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8장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7장은 성령님께서 사도들 안에 거하시면서 그 사도들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고 또 어떻게 이제 그들이 나아가는가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있다면 8장에서 12장 말씀은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시고 그 교회를 확장시켜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성령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향하는지 복음이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주시는 말씀이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에 이제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처음 부분의 사도행전을 여러분에게 강의할 때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성령 행전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던 기억이 나네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성령 행전이다라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의 세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앞으로 여러분들과 한 3주 정도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교 여행이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왜 선교 여행이라고 하면 뭔가 이미지가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여지시나? 여행 그러니까 약간 여행의 이미지가 좀 그려진다면 그건 아니고 선교 여행은 뭐냐면 각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각 지역들을 이동하면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여행이 바로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제 청년 시절 잊지 못할 경험이 하나 있는데 그 여름 되면은 교회에서 청년들 수련회가 있잖아요. 한국에서도. 근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 수련회를 가지지 않고 농촌 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5박 6일 일정으로 이렇게 갔었는데 그때 한 3일 정도는 오전에는 그 농촌 지역에 가면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크지 않고 아이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이렇게 모여서 저희가 이제 내려가서 성경학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열어주는 그 시간을 가졌었고 또 오후에는 이제 농촌 지역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 지역에 있는 교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3일을 보내고 남은 3일은 어떻게 보냈냐면은 팀을 짜가지고 각 팀끼리 뿔뿔이 흩어지는데 약간의 이게 그게 있었어요. 규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돈을 들고 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뭐 지금과 같이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라 뭐 핸드폰 당연히 없었고
돈 들지 않고 그냥 저희가 가게 되는 그런 일정이었어요. 3일 동안. 그래서 우리는 일명 그것을 거지 선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거지 선교.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집에 가서 노크해서 좀 밥을 먹기도 하고 또 잠을 좀 자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분이 만약에 문을 열어줬을 때는 그 집에 가서 집안일을 도와드리기도 하고 농사일을 좀 거들어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여행이 바로 거지 여행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나 저는 이 경험을 통해서 당시 배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선교라는 것이, 선교가 정말 내 힘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라는 것을 그때 참 많이 깨달았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색하고 굉장히 두려웠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물질도 없었고 어디에 연락할 방법도 없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많은 은혜를 경험했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선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깊이 경험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될 바울의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부터 21장까지가 바울의 선교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바울은 총 3차례의 선교 여행을 다녀옵니다. 바울 생애의 선교 여행은 4차 아니면 혹은 5차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3차까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의 기록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있는 선교 여행을 좀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해요. 1차 선교 여행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기간은 2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2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년 동안 선교 여행을 다녔다라는 거. 아까 저처럼 3일, 한 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 2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거리상으로는 약 2,300km, 마일로는 1,430마일 정도를 다녔다라는 거예요. 1차 선교 여행은. 위치는 지중해 일부분 지역을 다녔다라는 거예요. 지도를 그래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지도입니다. 그냥 봐보세요.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 위에 보면 왼쪽인가요? 여러분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을 출발해가지고,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을 출발해서 구브로라는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나서 버가나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게 바로 전도 여행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약 한 2,300km 정도 거리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야 비행기를 타고 다니고 차로 다니니까 사실 이 정도는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걸어 다녀야 됐었고, 또 배를 타고 다녀야 됐었고, 그러면서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선교 여행에는 특징이 있어요. 5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울이 다녔던 각 지역들을 보면 대부분의 지역은 다 도시 지역이었어요. 도시였어요. 도시. 지금 여러분 지도로 보이는 이러한 지역들을 하나하나가 보면 다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도시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문화가 또 여러 가지 무역이 활발한 지역이 바로 도시라는 것이겠죠. 바울은 선교 거점지를 하나하나 정하면서 도시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복음이 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겠죠. 두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은 그 도시 지역을 다니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회당, 교회에 모여서 그 말씀을 전하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울은 갔던 지역을 가급적이면 또 한 번 방문하려고 했어요. 여기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보세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어떤 지역은 2번 방문하기도 하고 3번 방문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역을 향해서는 서신을 보내기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보고 있는 바울 서신들이 바로 이런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바울은 철저히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해서 하나는 자비량 선교였어요. 자비량 선교.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은 텐트를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기는 텐트를 만들었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서 일을 하면서 선교를 했었던. 왜 그랬을까? 아마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그렇게 하였던 것이었겠죠. 마지막 5번째로 바울의 선교는 팀 사역이었어요. 팀 사역. 혼자 하지 않고 동역자들과 함께하는 사역이 바로 바울의 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바울의 1차 선교행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먼저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는데 13장에 가장 먼저 나오는 곳이 무엇이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안디옥.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선교 여행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 있어서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심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말씀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몇 명의 사람이 언급되어 있냐? 한번 여러분 쉬어보실래요? 몇 명의 사람이죠? 여기에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몇 명이죠? 5명의 사람이다. 5명의 사람. 먼저 보면은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면모를 좀 봅시다. 여기서 선교사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로 리더십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리더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도자들. 사역을 끌고 가고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감당하는 리더들을 말하는데 5명. 그 중에서 먼저는 바나바가 나와요. 바나바 누군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 앞서 계속 소개했었던 바나바예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또 착한 사람이라고도 얘기하고 있죠. 또 남을 세우는 사람, 또 빛나는 조연과 같은 역할이 바로 바나바인데, 근데 이 바나바를 제일 먼저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지도자들 중에서도 아마 리더들 중에서도 가장 어떤 리더급에 속하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기 때문이었겠죠. 이 바나바가 있었고, 두 번째는 니게르라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여기서 니게르라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지금은 여러분 이 단어를 쓰면 굉장히 위험한 단어인데 그 흑인들 중에서 흑인을 비하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 노예를 마치 비하하는 그 단어. 그 단어가 바로 이 니게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고 아마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을 가졌던 사람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말씀 좀 띄워주시죠. 니게르 시므온이고, 세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해서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라는 지역, 이건 지역의 이름인데 이 지역은 북아프리카.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쪽에 있는 어느 한 지역에 있는 구레네라는 지역에 있는 루기오라는 사람. 아프리카 지역에서 넘어온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이름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의 신분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분봉왕 헤롯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왕이 몇 명 등장하잖아요. 대부분 다 악한 왕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분봉왕 헤롯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2장에 넘어가 보면 사도 야고보를 죽였던 사람, 베드로에게 고난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분봉왕 헤롯이었는데 그 헤롯과 함께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사람이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마 왕과 함께 자랐다는 것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사람이었겠죠. 못해도 귀족이나 아니면 왕족 중에 한 명이지 않았을까 싶은 사람이 안디옥 교회 또 리더 중에 한 명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울, 바로 바울을 말하는 것이고. 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이루어갔던 것이다. 신분도 다양하고 인종도 다양하고 세상에서는 전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잖아요. 왕족이고 노예고 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고 유대인이고 이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 어울려져서 서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많은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죠. 우리 2절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이런 안디옥 교회였는데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섬겨라는 단어를 한번 봐보세요. 섬겨라는 단어,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영어 성경에는 while they were worshiping. 섬기다라는 단어가 이게 예배하다라는 단어 쓰이고 있어요. 예배하였다. 주를 예배하였다. 그리고 금식할 때, 금식은 뭔지 아시잖아요. 금식 무슨 의미일까요? 내 어떤 육신적인 그런 욕심과 이런 것을 끊고 오직 하나님께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라는 게 금식이잖아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느 그때 성령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아까 보면 5명 중에 바나바가 있었고 제일 끝에 사울이 있었잖아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무슨 말이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하여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 그들을 따로 불러내라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반응하죠. 3절에 보니까 3절 봐봐요. 이에 그들이 금식하며 다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그 지시하심을 듣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보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령님의 음성을 그들이 듣기 위해서 주를 섬겨 금식하고 성령님의 지시하심이 음성이 그들에게 들리자 그들이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 두 사람을 안수하여 보냈다라는 장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2절 3절을 이렇게 의역하셨는데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하루는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금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명하는 일을 맡겨라. 그들은 그 두 사람을 세웠다. 그리고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과 기도 가운데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 보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읽었던 개역개정 성경과 지금 메시지 성경 부분에서 보니까 메시지 성경에서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없는 부분을 의역해서 하나 더 넣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인도하심을 바라며 라고 그랬어요.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바라며 예배하고 금식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 그들이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들이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두 사람을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렇게 성령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으려고 하나요? 성령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성령님의 말씀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가요? 안디옥 교회는 간절함과 순종하는 마음으로 정말 성령님이 세우라는 그 두 사람을 붙잡고 그들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들은 안수하고 떠나보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2주가 지나면 5월 19일부터 27일까지 우리 교회 아마존 비전 트립 팀이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디모데 공동체에는 총 3명이 이번에 떠나게 돼요. 우리 장태용 형제와 또 박윤서 형제와 이현준 형제 이렇게 3명이 이번에 합류해서 같이 함께 떠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이들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마존이라고 하는, 정말 아마존이, 저는 아마존 가라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담임 목사님 다녀오셨는데 팔이랑 다리를 보니까, 우리 하영이 작년에 갔다 왔잖아. 정말 엄청나게 온 모기에 다 뜯기고 막 이랬었는데, 안디옥 아마존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우리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파송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디모데 공동체는 유학생 공동체죠. 우리에게는 많은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이곳에서 예배하고 믿음의 교제를 갖습니다. 그러다가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이곳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 떠나 보내게 되죠. 마치 이 말씀처럼 이런 마음과 자세로 이들을 떠나 보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림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을 여러분 정말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선교. 왜 여기 로비 지나다니다 보면 저 뒤에 하나님의 선교라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선교가 뭘까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나요? 하나님의 선교는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라틴어인데 미시오 데이라는, 미시오 데이 라틴어인데, 미시오가 선교, 영어로 말하면 미션이죠. 선교라는 것이고, 데이가 하나님의라는 거예요. 소유격이에요. 데오가 하나님인데 데이가 하나님의,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무슨 개념이냐?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개념이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준비가 돼서 그 선교를 이끌어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보내주신다라는 게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선교는 또 다른 개념으로 이렇게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의 선교는 어느 한 지역만의 선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이 다 하나님의 선교다. 흔히들 우리는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시나요? 선교라 그러면 흔히 우리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아마존과 같은 그런 지역들, 미전도 종족들과 같은 어려운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선교지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다 선교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 직장, 문화, 그리고 정부나 기업이나 모든 것들, 모든 영역에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은 선교지로 삼고 계시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교회는 어떤 의미일까?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몸이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선교를 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지난 팬데믹 기간 때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다 선교지를 삼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까 1번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하영자매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어디로? 세상으로. 저는 이를 가리켜서 우리 역시도 선교사다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선교사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선교사다. 여러분 나는 선교사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라는 거예요.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도 선교사님이시지만 우리 모두도 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보내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너무나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 이곳이 너무나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밟는 이 땅이 너무나 의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선교사이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지시를 받은 두 사람 바나바와 사울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 그들은 떠납니다. 4절 5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말씀 보니까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해요. 두 사람이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아까도 성령님이 그들을 불러서 보내셨다고 했는데 또 강조의 의미, 2번 나오고 3번 나오는 것은 강조의 의미잖아요.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가 그들을 파송했지만 그것은 그냥 그들을 떠나 보냈다라는 의미지만 정말 성령님이 그들을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실루기아라는 지명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또 보니까 배 타고 어디로 가죠? 구브로라는 지역을 가요. 5절에 보니까 또 살라미라는 지역이 나와요. 성경을 보면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이름도 어렵거니와 지명도 너무 많아서 지명도 너무 어려워요. 구브로라는 지역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살람이라는 지역이 어디야 도대체? 오늘 또 아까 말씀드리니까 바보라는 지역도 나오고 수리아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도대체 어디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바울 선교 여행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이렇게 되게 많이 고민이 됐어요. 그리고 데려놓고 이거 하나하나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막 하나하나 이거 여기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여기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다고 뭔가 우리가 이게 정리가 될까? 이런 질문이 막 개인적으로 해서 생겼거든요. 그럴 때는 특별히 이 선교 여행에 대한 본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3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선교 여행의 본문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대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메시지 성경 인터넷 보면 메시지 성경에서 사도행전 14장 메시지 성경 본문이 떠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또 우리 지체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개역개정 성경을 보니까 이걸 저도 쓰고 있는데 세번역 성경이라든가 쉬운 성경이라든가 이런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영어가 편한 분들은 ESV 버전이 가장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죠. 아니면 NIV도 괜찮고 킹제임스 버전도 괜찮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경 번역본을 가져다가 읽어보는 것도 너무 좋고 또 하나 아까 보여드렸던 지도를 놓고 그것을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틀어줄래요? 우리 저기 현우가 아까 지도 있잖아. 처음에 보여줬던 전도여행 그 있잖아. 그 다시 한번 틀어줘. 그거 말고 영상에 오거는 지도 앞부분에 그렇지. 자 봐봐요. 아까 우리가 조금 전에 4절 5절에 읽을 때는 구브로가 나왔고 그 다음에 살라미가 나왔어요. 그 전에 실루기아가 나왔었거든요. 뭔지 모르지만 지금 지도로 보면 대충 알 것 같아.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보니까
실루기아라는 곳에 내려가서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라는 지역을 내려갔구나. 그죠? 그러면서 구브로라는 지역을 향했대. 구브로는 보니까 지역이 아니라 그냥 이 큰 섬이네. 이게 보이지요? 섬이구나. 큰 섬이구나. 이 구브로라는 섬이 우리는 지금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 섬이 굉장히 큰 섬이래요. 나름 제주도보다 한 5배 정도 되는 큰 섬이래요. 그 섬에 가가지고 살람이라는 지역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구나. 그러더니 바보라는 지역을 향했네. 바보라는 지역에서 다시 마술사를 만났구나. 그러면서 서교 총독 바울을 만났구나. 따라갈 수가 있어요. 이 지도를 보면서 하나하나 조금씩 짚어가면서 보면은 그냥 읽을 때는 전혀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성지를 다녀와 보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그럴 수는 없잖아. 저도 안 다녀봤거든요. 우리가 성지를 가본 적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런 성경 번역본이나 아니면 지도를 놓고 아니면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컨텐츠가 있어요. 드라마 바이블. 제가 간혹 몇 번 여러분이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드라마 바이블이라는 그 컨텐츠를 가지고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여러분에게 입체적으로 다가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드라마 바이블 영상으로도 한번 제가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눈으로 봐봅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봅시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제13장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냥 성경 말씀과 지금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바이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조금 더 들어오시죠? 이해가 안 될 때는 두 번 보시면 돼요. 또 말씀을 보다가 이해가 안 되면 잠깐 멈춰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단어와 단어, 구절과 구절 사이에 쉼표를 두면 좋겠다. 잠깐 쉬었다가 묵상해보고 그래서 다시 읽어보는 거예요. 오늘 13장 1절에서 12절 본문을 우리가 봤는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중에서 극히 일부분이에요. 첫 시작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선교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전에 깊이 나누었다면 이제 그들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났죠? 마술사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로 얘기가 되는 바예수라는 사람과 만나서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뻔했지만 바울이 또 그 사람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의 선교여행을 쭉 보다 보면은 모든 선교여행이 늘 순탄하지가 않아요. 정말 순조롭게 순적하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가셨다면 아무 어려움 없이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반응하여서 돌아오고
그곳에 가서 또 가서 복음을 전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정말 많은 복음의 열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을 보면 순간순간 여러 어려움이 찾아와요. 바울을 핍박하고 또 선교여행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바울은 그러다가 다시 그곳에 돌아가기도 하고 그게 안 되면은 편지를 써서 복음을 다시 보내기도 하고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선교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우리의 선교지, 우리 삶의 영역으로 나아갈 때 순적하게 그냥 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여러 방해가 있잖아요. 여러 걸림돌들이 있잖아요. 무슨 말씀일까? 예배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 같이 봅시다.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인 씨름이다 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씨름이에요. 영적인 전쟁이에요. 마귀는, 사단은 호시탐탐 틈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6장 12절 바로 앞구절인 6장 11절과 뒷구절인 13절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사도 바울은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해요. 그 앞절과 뒷절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묶고 의의 호심경을 입고 평안한 복음의 전할 수 있는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라. 우리 씨름은 영적 전쟁이다 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보죠. 제 청년 시절 경험하였었던 거지 선교 여행이 왜 그토록 기억이 나고 왜 그게 그토록 은혜가 되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곰곰이. 사실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몇 끼를 제때 챙겨 먹지 못했거든요. 그 시간에 몇 끼를 먹지도 못했고 굶을 때도 있었어요. 또 잠자리는 불편할 때도 있었어요. 매번 누군가에게 신세를 진다는 게 너무 편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늘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막 문을 열어주시고 음식을 제공하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정말 어떤 분들은 벌레 쳐다보는 얼굴로 쳐다보기도 하고 평상시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에게 막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선교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와서 보니 모든 게 은혜였다라는 게 고백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지 선교여행을 떠나기 전에 그때 3일간 누렸었던 은혜가 너무나 컸었던 거예요. 어린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에서 저를 비롯해 준비해간 청년들이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어린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였었고 그 친구들이 찬양하고 마음껏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없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오전에 성경학교를 열고 오후에 노방전도를 하고 밤이 되면 선교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었어요. 그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농촌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그날 밤에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그때 무장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고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갔었던 것이었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바울의 1차 선교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들이 무슨 능력이 있나요? 그들에게 무슨 힘이 있나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고 성령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에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그들을 파송하면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안수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을 파송하였기에 그들의 선교 여행에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 거했기에 사도 바울은 넘어지지 않고 선교 여행을 묵묵히 담대하게 수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 우리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동시에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편지가 되어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복음으로 물들이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이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다라고 하였어. 모든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자격도 우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나아간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갔었던 첫 번째 사역지가 선교지가 구브로라는 지역이었는데, 사실 이 구브로라는 지역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다고요. 바나바의 고향이래요. 가장 먼저 간 선교지가 고향이었다는 굉장히 주는 메시지가 있죠. 바나바는 그 가족들과 친지들을 만났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그가 복음을 전했을까? 우리에게도 적용할 지점들이 너무 많지 않나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가는 모든 걸음걸음이 다 선교지가 되게 하실 때 오늘 이 찬양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아갈 수 있게 나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시오, 성령 하나님이시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를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해서 이 부분을 붙잡고 함께 앞으로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붙잡고 읽고,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지도를 놓고, 또 이해가 안 될 때는 바이블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드라마 바이블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정말 우리에게는 무장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나, 정말 크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나, 내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민감하게 내가 반응하고 있나,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 여러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이 말씀처럼,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는 그 걸음걸음이 주의 복음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이 있다면 성령님 오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나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봉헌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5월의 첫 주 디모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 행사와 일정으로 바쁜 가운데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디모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으로는 사랑을 나누고 밖으로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디모데 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성령님께 마음을 기울이고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지는 마음과 손길들, 함께 이곳에 나온 모든 이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향기가 되어 세상을 향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하여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시험을 잘 준비하고 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실 때 서로 인사하며 앉읍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5월 1주차 디모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목장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문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나인 자매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무스타워 2-580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이충만 형제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 9시 줌 또는 현장에서 큐티 나눔 모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김인 목사님께 문의해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새신자부 안태식입니다. 저희 이번 주 다음 내일날 새신자 환영회가 있는데 새신자이신 분들 혹시 등록 안 하신 분인데 오시고 관심 있으시다 하시면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팅 파이널 힘내요 디모데 5월 5일날 있으니 기간 동안 구글 폼을 통하여 사인업 해주세요. 네, 아직 많이 신청 안 하셨다고 하시는데 5월 4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가능하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셔서 신청해 주시거나 목장을 통해 다시 한번 단톡방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캔하실 네. 그리고 디모데 졸업 축하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5월 9일 금요일 디모데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을 하고 그리고 졸업생 가족 친구들과 함께 사진 촬영하는 날은 5월 10일 토요일입니다. 시간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데 시간 정해지면 목장을 통해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UMN에 있는 놀스럽입니다. 네, 그리고 졸업생들도 구글 폼을 통해 다시 한번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KPCM 정규인 대청소가 있습니다. 5월 10일 토요일 아침 8시 30분에 시작이 되는데요. 디모데는 교회 버스 내부 세차를 하고 정문 후문 유리창과 디모데실 악기실을 청소합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석해 주셔서 같이 청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더스데이 카네이션은 주일 1, 2부 예배 시간에 달아드릴 인원이 필요합니다. 5월 11일 주일 하실 분들은 정병찬 회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KPC 한가족 축제가 있습니다. 5월 18일 주일 11시에 아일랜드 카운티 파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주 예배는 김인 목사님께서 세미나 참석으로 정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10일 토요일 큐티 나눔 모임은 없습니다. 그리고 KPCM 본부의 봉사자를 구합니다. 어린이방 봉사자를 구하는데요. 5월 30일 금요일부터 31일 토요일 저녁 7시, 9시까지 어린이를 돌봐주실 봉사자를 구합니다.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정병찬 회장님께 문의해 주세요. 그리고 KBCM 아마존 비전 트립에 가져갈 구디백을 준비합니다. 다음 주 성경 공부 시작 전에 함께 하려는데요. 문의하실 내용 있으면 박윤서 형제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주요 일정입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있고 매주 토요일
큐티 나눔이 있는데 10일에는 없고요. 그리고 내일 3일 새가족 환영회가 있고 5일 파이널 파이팅이 있으니까 4일까지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9일, 10일 졸업생 축하 사진 촬영이 있고 10일 전교인 대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18일 한가족 축제, 그리고 19일부터 27일까지 아마존 비전 트립 있고 30일부터 31일까지 봄풍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30일 BBS가 있고 9일, 23일 저녁 식사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가족 안태식입니다. 오늘 새신자 새로 방문하신 분 있는데 혹시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지호 형제님,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디모데 동그라미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동그라미 만들어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먼 곳을 향해 하나님 주신 열방을 치유하는 거룩한 꿈을 꾸는 당신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인데요. 5월 생일자들을 우리가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이번 5월 생일자들이 많네요. 앞으로 한 걸음만 나와주시면 우리 친교부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선물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생일에 해당하시는 분, 혹시 여기 없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앞으로 한 자리만 나와주시면 저희가 찾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축복할까요, 이분들을? 너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아주 작은 선물이지만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아까 광고 나갔던 것처럼 제가 다음 주에는 자리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게 아쉬운 것보다도 다음 주에 여기를 이제 떠나는 지체가 있어서 제가 없어서 그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우리 예준이가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인데, 그지? 목사님이 없어서 너무 미안해.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담임 목사님 모르시니까 그런 걸 우리 병찬이 형제가 잘 인도해 주셔서 우리 예준이를 아까 말씀처럼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가득 담아 파송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다녀올 거고요.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졸업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지금 졸업한 친구들 지금 아직 그 사인업 안 한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꼭 사인업 해주시고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5월 한 달을 열며 이제 새로운 한 달로 다가가 또 귀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며,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편지가 되어 선교사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들 삶 가운데 머리 위에
또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들고 행진하시는 참으로 귀하게 섬기시는 여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연약한 우리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